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단비가 내렸습니다. 얼마 전 황사비라고 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단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농부들의 마음 가운데 큰 희망과 기쁨을 주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가뭄이 들면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고 그리고 가뭄으로 농사짓기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농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비는 항상 왔다라는 거지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비는 항상 내렸습니다. 가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지만 어김없이 비는 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비가 내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고통도 걱정도 슬픔도 아픔도 다 해결되는 것처럼 비가 내리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지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가뭄이 들 때는 참 힘들다, 어렵다, 탄식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서 들리기도 하지만 어김없이 비는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림하심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잡힐 정도로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처럼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님의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버거운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그 강림하심의 시기가 아주 가까웠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주의 형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계시다, 금방 오신다, 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구원받아 죄 용서와 받은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강림하십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 주의 형제 야고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길이 참으라. 두 번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라.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강림하시기만 하면 참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 강림하시면. 장애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온전케 될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치유될 겁니다. 가난으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가 되면. 지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참으라고. 주님 강림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된다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든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든 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녀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참 내 힘으로는 어떻게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도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라. 교회를 지켜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저앉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주신 가정인데, 주님이 주신 자녀인데, 주님이 주신 배우자인데, 견디기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외면하지 말고 강림하시기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면서 그 길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 강림하시니까. 강림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니까.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욥에 대해서 주의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요. 그 귀한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재난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많은 재물 약탈을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부도를 맞아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거기다 병까지 듭니다. 병든 몸을 누울 수 있는 집도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아니었어요. 비난합니다. 야, 네 처지를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숨기운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 같다. 너 회개하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충동질시키고 살았으나 살 만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속이 좀 위로받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냥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계셔요.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고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몸은 병들어서 고통스러워 너무 견딜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욥은요 참았어요. 길이 참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호소는 했지만 다른 누구한테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길이 참고 견디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욥과 같이 참고 견디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명의 자리에 어떤 경우이든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많아 늙어 이제 할 일이 없다. 아니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길이 참을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 생활할 때 참 어려운 문제가 많지요. 근데 욥의 인내를 거울 삼아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얘기합니다. 짜장면집에 가면요 고민이 생겨요. 비 오는 날은 더 그래요. 처음 갈 때는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그래요. 들어가서 딱 앉아 있으면 짬뽕이 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짜장면에다가 짬뽕 먹을까? 어떡하지? 짬뽕이 더 맛있어 보여요. 꼭 유혹합니다. 흔들려요.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그래서 짬뽕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시키면 후회합니다. 왜?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짜장면 먹으러 갈 때에는 짬뽕인가 짜장면 딱 정해요. 정한 다음에 딱 앉아서는 무조건 결정한 대로 먹습니다. 짬뽕이 유혹해도 그것만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확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시험 들게 만드는 것도 참 많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막 힘들게 하는 것도 많아요. 이럴 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틀어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이 길을 걸어갈 거다. 하나님을 딱 정해놓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시니까
강림하시니까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거.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난 정했어. 마음 정했어. 난 마음 정했어. 흔들리지 않아. 나는 마음 정했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딱 정해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단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참 힘든 거지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완주하리라 하면 마라톤 경기는요, 시간은 좀 늦게 걸릴 수는 있어도 누구나가 다 완주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어서라도 완주하겠다 마음을 딱 잡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완주할 수 있는 것이 마라톤 경기예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1992년 8월 9일 황영조 선수는 아침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황영조 선수가 고질병이 있대요. 족저근막염이라는 고질병이 있는데 이 병이 그날 아침 도져가지고 발바닥이 막 고통스럽고 쓰려가지고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포기할까?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아프고 쓰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기가 막히지요. 그의 삶 전체를 그 한 경기에 맞춰가지고 뛰어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과 힘과 열정을 다 오직 하나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목표 삼고 그런데 뛸 수조차 없는 경기에 참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주 아파고 발바닥이 쓰려가지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했대요. 그 강연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정했대요.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마음을 다잡았다. 마음을 다잡았다.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쓰렸지만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힘들었겠지요. 어려웠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정하고 나가니까 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날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것, 정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정을 깨칠까 말까 불행하지요. 어떤 경우든 나는 가정을 지킬 거야. 어때요? 어때요?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 난 주의 사람이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와요. 막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나는 견뎌내리라. 나는 이 길 걸어가리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리라. 분명하게 마음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어나오는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말이에요. 강림하실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명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강림하시니까 주님 강림하심을 믿으십니까?
가까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부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뜻을 정해놓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고. 야고보 공동체 흩어진 교회들이 원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격려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안 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얘기죠. 강림하신다는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장애인도요.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심판하시느냐? 강림하실 때 서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태워버리겠다, 심판하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공동체는 외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모였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극심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갖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야 우리가 그래도 야 참자 주님 강림 가까우시니까 우리 믿음 지켜나가자 그렇게 서로 힘을 북돋아줘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딱 와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원망, 불평이에요. 불만해요. 없는 말도 지어내요. 없는 말도 지어내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면서 막 헐뜯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로 헐뜯어버려요. 그러니 바깥에서는 막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교회에 와서 쉼을 누려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왔다가 더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해놓고 서로가 좀 격려하면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으쌰 격려하면서 위로해주면서 밀어주면서 끌어주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뭐예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근데 원망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심판하신다. 심판하겠다. 주님이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말에 실수가 많으면 말이죠. 경건은 허사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의 척도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래 내가 힘써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또 마음 확정하고 도움의 손길 받으면서 그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 우리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될 그 거룩한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은 네 탓, 네 탓. 나쁜 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 탓,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아니, 당신이 더. 그런 공동체 언제까지요? 주님 가시마시까지. 원망하지 말고 덕을 세우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 만들어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힘을 얻고 주님 강림하실 때 함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면 주님 강림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을 확정하세요. 난 주님의 것. 누가 뭐래도 난 이 길 걸어갈 거야. 내 가정 지킬 거야. 내 아내 사랑할 거야. 내 남편 존경할 거야. 내 자녀 축복해 줄 거야. 우리 교회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섬길 거야. 이 사명 감당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난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이 거룩한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이 인내했어요. 인내하니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셔요.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강림하시기까지 이 믿음 지키겠다고 길이 참고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욥의 인내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져다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믿음 굳게 지키시고 이 신앙 굳게 지키시고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원망하면서 또 참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소망 삼으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